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설교 시간은 30분에서 35분쯤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길다면 길 수 있지만은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은 TV에서는 또는 유튜브에서는 잘 듣기 힘든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법무연수원 교정관과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장을 지냈고 청송감호소와 청성교도소 그리고 소망교도소에서 부소장을 지낸 한평생 교도관으로 살아온 분입니다. 그는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재소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볼 법한 그런 흉악한 살인범들,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교화하고 했던 분이죠. 이분이 수십 년 동안, 30여 년 동안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는데요.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과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그는 책에서 개가 천선이 불가능한 수많은 무기수와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났던 죄수들 중에는 무고한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김대두라는 살인범, 그리고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한 고재봉이라는 살인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막가파, 지존파라는 그 살인범들을 직접 만나고 교화했던 분이십니다. 그는 책에서 아무리 흉악한 사형수 살인자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할 당시 만났던 사형수 이호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3년 8월 14일 서울 장리동에서 일가족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가족 5명이 살해당한 후 마당에 암매장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었는데요. 이 살인사건의 범인은 집주인의 둘째 아들 이호성이었습니다. 이호성은 부모님의 재산 상속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만취 상태에서 그만 부모님과 형수, 어린 조카까지 망치와 칼로 살해한 살인범이었습니다. 결국 사형 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요. 자기 부모 형제를 죽인 이호성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를 죽인 살인범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 때문에 같은 방에 쓰고 있는 많은 재소자들이 정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호성이 그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이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자 사형수 이호성과 교도관 박효진의 만남,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나도 좋은 곳에서 만나야 아름다운 만남이 되지요. 교회에서 만나는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지만 교도소에서 만나는 만남이 어찌 아름다운 만남, 축복된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도소에서 만난 만남 속에서도 아름다운 만남, 정말 감동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박효진 장로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모 형제를 죽인 페루나라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할 때에 이 박효진 장로님은 그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에게 말 한마디라도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눈에 살기가 가득하고 부모 형제 죽였는데 이제 무슨 그 인생이 있겠어요. 완전히 막갑하죠. 그런데 그가 그 박효진 장로님의 따뜻한 그 눈빛과 위로의 말과 사랑의 그 포옹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박효진 장로님이 이호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호성아,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셨단다. 너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 나중에 사형당한 후에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단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호성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앞에서 부모 죽인 죄, 형과 형수와 조카 죽인 죄, 그 죄를 뉘우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살인자 이호성은 전도자 이호성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그 구치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죽일 놈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그가 사형받는 그날까지 그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7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는데요. 보통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시간을 줍니다. 그것도 다 녹음을 합니다. 이 유언의 내용은 녹음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땅에 죄악이 많고 저와 같은 악한 죄인들도 많지만 여전히 주님 만든 세상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시고 주님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많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가분한 사랑받다가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가 마지막으로 찬송가 493장을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송 부른 다음에 이호성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과 형과 형수 어린 조카를 망치와 칼로 죽인 이호성, 그는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도소에서 한 사람,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났을 때 그는 참된 인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이호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도 교도관과 제소자의 만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옥문을 지키는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첫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 제수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서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버스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직장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진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리에는 발목엔 착고가 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어두운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거기서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터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당 정도 되는 건물이 진도 2, 진도 3 지진 나면요,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나서 옥터가 막 흔들립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물쇠로 꽉 닫아두었던 옥문들이 다 철거덕 하고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수들의 발에 차여졌던 착고들이 다 풀어져 버린 겁니다. 한순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아, 이 제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 감옥에서 이 제수들이 탈옥을 하면은 그때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벌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간수가 보십시오. 자다 눈을 떠보니까는 옥문은 열려있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제 사형당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칼을 빼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멈춰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면서 바울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멈추고 옥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난 거예요. 그렇게 옥문이 꽉 잠겨있던 옥문들이 다 열려있지요. 제수들의 발에 꽉 묶여있던 착고들이 다 풀어져 있지요. 그 순간 이 간수는 깨닫게 된 겁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광경,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은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진 이 모습 보면서 이 간수는 그만 바울과 실라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물질적인 화로운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할 때 이 구원을 세 가지 의미로 쓰여 있는데, 첫 번째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게 질병으로부터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녀 고난, 부부 간의 갈등, 사람들 간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죠. 이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죄로부터의 구원,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중독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중독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죠?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스마트폰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동성결혼조차도 이제 허용하려고 하는 그 법들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뭔지 아시죠?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하는 것, 여자와 여자가 성행위하는 것, 이게 동성애입니다. 왜 남자가 음욕이 분리듯하여서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에 중독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중독에 빠져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죄와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30절에서 이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이 질문은 이런 의미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질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와 중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인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죄로부터 질병이 찾아왔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온갖 중독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중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 중독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그 중독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들 교회 초청하지 않고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인간은 이 땅에서 한평생 죄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과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의 고통과 죄의 중독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그 죄의 형별로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그 방법은 바로 독생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질병과 고난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하여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죄와 질병과 고난에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0절 다시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간수가 질문했을 때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지긋지긋한 인생의 고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아무리 끊으려도 끊을 수 없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간수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서 고난에서 죄와 중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주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간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수도 한 평범한 인간 아닙니까?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얼마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많았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간수조차도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질병에서, 고난에서, 중독에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미안해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그 가족들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 집안에 크게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망할 집안이라도 엮이는 가정이라도 감사할 것 하나도 없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은 그 가정은 큰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을 지키던 이 간수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온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만났을 때 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았던 그 바울과 실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간수와 그 가정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죠. 제가 한참 노래를 즐길 때에는 가요방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기본으로 99점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한 소절 한번 솜씨를 발휘하려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제 노래 듣고 시험 드실까 봐 노래는 부르지 않고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노래방에서 만나십시다. 가사 읽기 시작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 감옥 안에서 제수 바울과 간수가 만났습니다.
그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에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에 다녔던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출발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지금의 터키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자꾸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마 배편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계속해서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다 잘 되었던 일들인데 이번에 그 일을 하면은 자꾸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갈 때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그 길이 그냥 순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때는 성공하고 잘 되던 일이 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성공했던 그 일들이 실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막히는 일, 실패한 일들은 여러분이 못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왜 막으시느냐?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막으시는 것이고 왜 막으시느냐?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의 실패보다 더 좋은 일들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꿈을 꿉니다. 마게도냐 사람, 즉 유럽 사람이죠. 유럽 사람들이 피부가 어떻습니까? 희무잡잡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놀이끼리 하잖아요. 이런 인종차별적 말 하면 요즘 차별금지법에 걸리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낸 꿈에 얼굴이 하얀 사람, 이게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백인이죠.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면서 애원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를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발길을 돌려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이 간수가 근무하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간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과 간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의 발길을 소아시아를 해서 유럽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하셨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중에서 가장 축복된 만남은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만남인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혜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더러는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어가지고 또 저 이야기 하나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옥 선생님은 대구 교대를 졸업하고 저희 학교에 첫 발령을 받고 부임해서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시골 소년이었던 저는 선생님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의 첫사랑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많은 남자아이들 중에서 유독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수업이 마치고 쉬는 시간 저를 불러가지고 제 뺨에 뽀뽀도 해 주었습니다. 제 머리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저를 꼭 안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신 다음에 저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문아, 이번 일요일에 교회 오면은 초코파이 줄게. 저는 초코파이란 말에 귀가 솔깃해서 그 다음 일요일 날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신 이혜옥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 만났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신앙교회로 인도하신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구원은 세 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의사들이 그 병명을 아는 질병보다 의사들조차도 병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병들이 이 땅에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 그 질병으로부터 건진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팔자 좋은 것처럼 보이지요. 목사님이 뭐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처럼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법니까? 맨날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경만 보다가 교회에서 꼬박꼬박 월급 받아 먹으면서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고난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 고난, 자녀 고난, 인생의 수고 무거운 짐,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중독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너무나 많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중독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죄로 결과로 오는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구원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질병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수많은 고난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죄와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도 이 지긋지긋한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지긋지긋한 죄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인생의 수많은 고난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